안녕히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느냐 하면요. 첫 가족 이야기 이렇게 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그 가족들이 나와요.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셋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다섯이 이제 주로 그 등장인물이 되는데 이 첫 가족의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성경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고요.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첫째 날은 이걸 만들고 둘째 날은 이걸 만들고 뭐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우리는 이제 천지 창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런 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역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을 만든 그 대목, 이 대목으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정말 관심이 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잘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전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남자, 여자, 아담의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하와, 이런 여러 가지 뭐 사단, 생명나무, 선악나무, 에덴 동산 이런 것도 다 창세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하고 깊이 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또 나뭇잎옷, 가죽옷 이런 것도 나오고요. 또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 그 두 제사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살인이 나와요.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셋과 에노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뒤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더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아담의 죽음. 아담의 죽음은 어떻게 됐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성경에서 그 아주 그 조그만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일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보자 하느냐 하면요. 그 나뭇잎 옷하고 가죽옷이 있어요. 창세기 처음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 옷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나뭇잎 옷과 가죽옷,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이제 3장 21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게 돼요. 그래서 그걸 따먹으니까는 자기가 홀딱 벗은 것을 알게 됐어요. 창피하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뭇잎 옷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그 대목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많이 배우셔서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이런. 그리고 간단하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뭇잎 옷을 왜 벗기시고, 그냥 나뭇잎 옷 입은 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벗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나뭇잎 옷은 우리가 만든 것이니까 불완전한 옷이고,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완전한 옷이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맞는 얘기죠. 정말 딱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 그 히브리서 9장 22절, 거기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다함이 없다. 그 구절을 이용해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은 어떤 동물을 하나 잡아서 가죽을 벗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벗기려면은 동물이 죽고 그 피를 흘리는 그 피에 대한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것을 창세기 앞부분에서 벌써 예표하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맞는 얘기고 아주 정확한 얘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예표인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공부하고 싶은 것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약간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것인데요. 어떤 공부냐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이 가죽옷의 의미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됐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기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이라고 가지고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겠죠? 구약에는 아직 예수의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죽옷을 예수의 피 흘림이라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이 가죽옷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오늘 공부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공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가죽옷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예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뭔가 가슴에 딱 와닿지가 않아요. 그 설명으로 우리가 맞아 이거구나 이렇게 우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 흘림의 그 사건이 있기 전 없었을 때는 그러면 가죽옷의 의미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설명할 것인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게끔 뭔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그런 설명으로 끝나야만 되는가 하는 그것을 공부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맞는 얘기지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것을 공부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어떤 구절을 먼저 봐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먼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말이죠 아직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던 때예요. 이걸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했을 그때는 죽음이 한 번도 없었던 때라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창세기 2장 17절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아담이 죽는 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죠.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TV나 또는 자기의 인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봐서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너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죽는 걸 한번 본 적도 없고 죽음이 뭔지 어떻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들었지만 죽음이 뭔지 확실하게 몰랐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시간의 때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먼저 뭘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죽여가지고 죽는 걸 먼저 한 다음에 아담한테 너 그거 따먹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거는 넌센스예요. 죽는다는 게 어떤 때 죽는다는 것을 생각을 좀 덜 한 거죠. 죽는 것은 잘못에 대한 벌이에요. 잘못에 대한 벌. 그런데 잘못에 대한 벌을 잘못하기도 전에 먼저 벌을 줘서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여서 먼저 죽음을 보여주고 이것이 너 따먹으면 이렇게 돼?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없죠.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죽음을 보여주실 수 없었던 것이죠. 죽음을 보여주시지 않고 너 죽는다 라고 말씀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 열매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너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왜 따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죽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죽는 거예요? 정령 죽는 그게 어떤 거죠?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사실관계를 이제 아시겠어요? 처음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죽는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는 게 뭔지 확실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나무를 이제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 정령 죽는다는데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죽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죽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그런 입장에 처한 것이에요. 그럼 내가 죽는 걸 가르쳐줄게. 그리고 짐승 하나를 잡은 거예요. 잡아서 가죽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가죽이 벗겨진 그 짐승은 어떻게 됐을까요? 뭘 어떻게 돼요? 죽었지요? 가죽 벗기면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봤을까요? 막 신나게 막 뛰어놀던 어떤 짐승 하나가 죽어가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구더기가 막 생깁니다. 구더기 막 생겨 냄새가 막 나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야. 이게 죽는 거야. 너희들은 정말로 정령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딱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죽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금방 막 즐겁게 뛰어놀던 어떤 짐승 하나가 쓰러져 죽어서 숨도 쉬지 않고 그 즐거움이 싹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정지됐어요. 그리고 구더기가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정말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될 것이야. 너의 움직임이 없어질 것이야. 너의 즐거움이 없어질 것이야. 너는 이제 썩어 냄새 피우는 이런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죽음을 알려주시고 죽음을 잊지 않게 해주신 것이에요.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여러 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또 의탁도 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러나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으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주세요. 그것이 가장 그 기저에 깔려 있어야지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면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주세요. 이것이 그 가죽옷의 의미예요.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말미암아 눈만 뜨면 그 가죽옷을 보게 되고, 눈만 뜨면 하와가 입은 가죽옷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가죽옷을 쳐다보면서 그 짐승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서로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아닌 척하고 지내지만은 그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죽기 싫다는 그림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의 시작인 것이에요. 가죽옷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려주며 예배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간구해라. 나에게만 간구해야지 영원한 삶이 있으리라. 어디 가서도 니네들이 살려달라고 아무리 그래도 살려줄 때는 아무데도 없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죽지 않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가죽옷의 의미예요. 물론 피 흘림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가죽옷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입고 있는 그 옷, 여러분들 호딱 벗고 다니기 쉽지 않죠? 호딱 벗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려요. 공연 음란죄에서 걸려가지고 벌 받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옷을 입죠. 잘 때도 잠옷을 입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옷을 입는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간구하라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 이렇게 간구하게 만든 나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간구하겠어요? 살려달라 그러면 살려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예배의 시작에 여러분들이 임하시길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매일매일 보면서 이 옷의 의미는,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까? 오늘은 노란 옷을 입을까? 원피스를 입을까? 가죽옷을 입을까? 점퍼를 입을까? 이런 모든 것 속에 옷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큰 사랑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당신에게 간구할 수 있게, 하나님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옷을 입으시죠? 그 얘기는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 앞에 나가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게 정직한 것이에요. 다 안 죽을 것 같죠? 다 죽어요. 저요? 저도 죽어요. 그래서 맨날 예배하고 맨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시고, 가죽옷의 의미, 하나님께서 죽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직접적인 창세기 앞에 있는 사실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아주 숙지하시고, 그래야지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 흘릴 때 그것이 가지고과 연결되는데 한결 편하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그리 뛰면요, 너무 높이 뛰니까는 따라가기가 우리가 벅차요. 오늘 어떻습니까? 가죽옷의 의미 조금 쉬워지셨습니까? 이렇게 조금 쉬워졌다면 참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영광이 될 걸 믿사옵고,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저희들이 될 것을 또한 여러분들한테 다짐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진전된 첫 가족 이야기, 두 제사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들의 제사는 과연 어떤 제사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죽옷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안녕히 계세요.